우리 제2남녀 선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서로 이제 아이들 키우느라 또 뭐 직장 생활 하느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제2남녀 선교회원들입니다. 그래도 힘을 내서 우리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고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이 앞전주나 오늘이나 이 주제는 이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주제인데, 앞전 주에는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부름의 축복이 뭔가, 그 내용의 부름의 축복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사야 오늘 1장 18절로 20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해 줄 터이니 오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내게로 와야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은 죄와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는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을 시켜 주셨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죽으신 거예요. 이러고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디를 가야 되는 거 아니?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즉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너무 막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희와 내가 한번 토론을 해보자, 변론을 해보자. 그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될 거다. 그럼 어떻게 희어지게 되는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고 하니, 죄를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흔적이 있고 좀 이제 더러워도 깨끗한 천으로, 하얀 천으로 그냥 가리워버리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 깨끗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게, 이제 초청의 대상이 누구인가, 부르심의 대상이 누구인가, 누구를 이제 부르셨는가 하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데, 그 적용되는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냐, 다른 말로 바꾸면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서 이름을 주셨는데, 어떤 이름을 주셨는고 하니,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뭔고 하니, 이제 자기 백성을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이란과의 전쟁인데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해요. 자, 이스라엘 저 사람들 편에 내가 서야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 서지 말아야 되느냐? 미국이 지금 그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 서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이제 복잡해지게 된 거예요. 이런 이 유대인들이 나빠요. 이스라엘 사람들 진짜 나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나쁘게 생각을 해요. 얼마나 나쁜 이 유대인이었던지 그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였어요? 막 예수까지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좋아요, 나빠요? 우리의 선입관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은 선민 이스라엘 사람. 그런데 이 선민 이스라엘 사람 얼마나 선민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고 하니 얼마만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 했는고 하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방 사람들인 우리들, 이방인인 저 사람들은 지옥에 뭘로 만들었다고요? 땔감으로 만들었대. 여러분들 그 말 듣는 순간 화가 나 안 나요? 나는 막 미칠 지경이에요. 나를 땔감으로 세웠다고? 그런데 성경 우리 하나님은 자애로운 목소리로,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라, 너희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참으로 이제 구원시켜 주리라고, 천국 백성으로 유업을 있게 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헬라인이 되었든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높은 사람이 됐든 낮은 사람이 됐든 누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아무리 선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면 지옥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이제 해주셨는가를 생각하면 이 은혜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셨는가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형벌 아래에서 신음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1장 5절로 6절에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그렇게 패역하고 또 패역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히 이 유대교를 떠나서 누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 율법의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킬 수 있는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모르는 그 사람들이 계속 전쟁만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잖아요, 독일에 의해서. 그러면 자기들은 전쟁을 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 저들도 함께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렇게 해야 될 저 이스라엘 저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석유 값이 얼마예요? 휘발유 값이 얼마예요? 2010원, 2009원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2019원인가요? 와, 이번에 우리 교회 자동차 기름값을 딱 넣었는데요, 16만 원이 나온 거예요. 주유하는 그분이, 그 주인 되신 그분이, 목사님, 자칫 잘못하면 20만 원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야, 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니까요, 적 그리스도가 제일 첫 번째 인으로 막혀있던 이 인봉이 확 열리는 게 첫 번째예요. 적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많은 검정색말, 청황색말, 이런 못된 말들이 쫙 일어나는데, 이러한 과정 하나하나가 다 거쳐가면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될 거다,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는 희망 없는 사람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 형벌 아래에 시름을 하는 사람, 희망이 없는 그 사람을 오늘 이제 부르셔서 그 부름에 응답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름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형벌 아래에 있는 우리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위한 대화를 제의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자.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막 징계하시는 거예요. 내가 택한 백성들을 이제 징계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6절로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7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즉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조금 돌이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지? 그리고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또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놀랍도록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향하여 사랑의 매를 뜨는 부모는 그 맞은 자리를 싸매어 주며 아픈 마음으로 다시 치료를 해 주시는데 호세아 6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런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상처 모든 아픔을 싸매어 주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이것으로 인하여 놀랍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죄가 추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 이 위에 오르셔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면서 너희들이 제발 믿기만 해다오. 그리하면 내가 너희 죄를 다 씻어줄게라고 희생하시고 그리고 또한 몸버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에 올리워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시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어 줄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하며 믿음을 강력하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름의 그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열어놓고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서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를 샀으니, 내가 뭐 결혼을 하였으니, 뭐 내가 바쁘니, 뭐 이러면서 핑계를 대고 그 초청에 대하여 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지금도 수많은 참으로 이제 복음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입술들을 통하여 함께 교회에 와서 예수 믿자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들은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핀잔을 줍니다. 뭐 이번에 장애인 그 좌식 하는 그 배구 장애인 배구 하는 곳을 한번 갔거든요. 토지에서 이제 했는데 저희 동기 목사님이 이제 이제 배구 선수로 출전을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갔는데 참 그분들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진도에서 온 어떤 사람 한 분 같이 옆에서 밥을 먹는데 자기 부인이 권사래요. 자기 부인이 권사인데 교회를 안 나가신 거예요. 이 남편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희들한테 하는 목사님, 전에는 제가 아주 진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아직도 교회는 안 나가는데 그거 어떻게 나빴습니까? 그랬더니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나는 주먹을 믿고 산다고 그랬다고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있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장애인이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저런 바보 천치 같은 놈, 저런 놈들이 장애인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지금은 제가 교회에 나가지는 않지만 누구 때문에? 자기 마누라 때문에 협력을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복음의 빛이라고 하는 게 스멀스멀 스며들면 이슬에 못 입듯이, 못 젖듯이, 옷 젖듯이 스멀스멀 복음이 들어가는구나. 여러분, 어떻게 됐든지 우리는 전도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축복의 그 하나님의 부름의 그 축복이 뭔고 하니요? 첫째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카스탄 마귀가 죄로 인하여 우리를 얽매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하였느니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를 얻고 산다고 하는 게요, 진짜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번 우리 우리가 중국 선교를 하는데 안유화 자매, 우리 간사님처럼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그러는데, 그 두 자매하고 그 언니 자매 그 아들이 지금 한국에 왔습니다. 이 앞전주에 오셨거든요.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하는 그 말이, 목사님 너무 좋대요. 왜 좋으냐 그랬더니, 교회 이야기,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십자가 얘기 이제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곧 한번 우리 교회에 이제 한번 제가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그 선교의 방향도 이제 조금 좀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저도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자녀의 지위를 얻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옛날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어요. 그러나 신발을 신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하는, 이 자유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다시 이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업의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즉 하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게 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에베소서 1장 18절을 먼저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게 부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에 응답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주시고 유업을 이을 자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부름에 응답한 여러분들은 참으로 이 부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점점 쇠락해져 간다 할지라도 이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은 날로 새롭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대 그 전설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날아다니는 하늘에 그 날아다니는 이 새는요 처음에는 날개가 없었대요. 이 날개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뒤뚱거리는 것이 너무 이제 안쓰러우니까 이 날개를 달아 주었대요. 그런데 이 처음에 새들이 날개가 무겁다고 막 반란을 일으켰대요. 창조주 하나님께 왜 이 무거운 날개를 달아 줬느냐고. 그런데 몇몇 새들이 시험을 한 거예요. 날개를 파닥파닥거리는데 이 하늘나라로 쫙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야 너희들도 그 하나님이 달아주신 그 날개 파닥거려봐 그랬더니 이 무거운 걸 내가 왜 파닥거려? 그리고 파닥거리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파닥파닥거린 새들은 지금도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지만 지금도 불평불만을 품고 살고 이제 파닥거리지 않고 있는 이 닭들은 사람들에게 알을 내주고 이 닭들은 결국은 우리가 치킨으로 볶아 먹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뭐 그러는 거예요. 칠면조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불평불만을 터뜨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 아니 하늘을 날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날아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부름에 응답하여 오늘 저희들 이 제단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의 부름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향하고 또 세상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자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모두가 다 함께 예수 믿어 구원 얻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